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 2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환상으로 보고 그것을 왕에게 나아가서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대 아시리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왕들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다, 이런 사상은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만 그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의 지도자는 하늘의 선택을 받아서 지도자가 된다, 왕이 된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 왕들이 꾸는 꿈은 곧 하늘의 계시로 여겨진 것이 당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일반 사람들이 이런저런 꿈을 꾸어도 그 꿈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며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젯밤 이런 꿈을 꾸었는데, 뭐 돼지 꿈을 꾸었는데, 용 꿈을 꾸었는데, 뭐 지저분한 꿈을 꾸었는데, 그럼 뭐 우리 어머님들 옛날에 그러시잖아요. 지저분한 꿈을 꾸면 돈이 들어온다. 뭐 피를 보면 뭐가 생긴다. 뭐 그러면서 꿈과 현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뭐 이런 단순한 꿈 해석 지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삶의 지혜를 그것을 통해서 살짝 엿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왕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연구하고 배운 학문을 총동원해서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왕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과 관련하여 이슈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슈가 된 것은 꿈을 꾸었다가 아닙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모른다. 그 내용도 알려주지도 않고 꿈을 해석해라 했기 때문에 이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맞추지 못하면, 그 꿈이 무엇인지 맞추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도 두렵고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을 깨고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이게 두려운 꿈이었는지, 꿈을 꾸고 깨어났는데 두려운 마음은 남아있는데 뭔 꿈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더라. 사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꿈을 꾸긴 했는데 도대체 뭐 이런저런 게 막 섞여가지고 스토리가 연결되지도 않고 뭔 꿈을 꿨는지 지저분하고 뭐
기억도 나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개꿈 개꿈 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무서웠던 것 같아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포감이 막 몸을 다 감싸고 땀이 흠뻑 젖어서 깼는데 두려운 마음에 깼는데 도무지 그 꿈의 스토리가 내용이 생각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 꿈이 무엇인지를 보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작 꿈의 내용은 알려주지도 않고 그 꿈을 해석해라 이렇게 말을 하니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세계 제일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오늘날의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보이는 현상과 보이는 세계에 대하여만 알 뿐이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에게 꿈 해석해라, 보이지 않는 무엇을 설명해라 그러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벨론이 당시에 얼마나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왕의 기억나지 않는 꿈 앞에서는 이 모든 지식과 문명이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도 당장의 위기 앞에서 다 죽을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배운 학문은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소위 지혜자라고 하는 바벨론 왕궁의 박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어요. 야, 저 사람들 왕립학교, 왕궁의 학교에 입학시켜서 공부시키고 돈 갖다 바치고 월급 주고 키운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구나. 실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술사들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 왕궁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큰 문제가 터졌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다니엘은 이 문제에 직면해가지고 지식과 지혜로 이 문제를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이런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이 문제가 뭔지 몰라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답도 알지 못합니다. 그도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알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알려지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구나, 하나님 손에 잡혀 있구나 라는 것을 믿는 힘,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왕의 시위대 장관에게 나갔습니다. 아리옥에게 나가서 처형을 연기해 주시오. 내게 잠시만 시간을 주면 내가 답을 얻어다가 주리라. 그리고는 곧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은밀한 것, 왕도 잘 기억나지 않는 이 은밀한 것, 아무도 알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꿈의 의미에 대하여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27절로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해 못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깊고 아무리 은밀한 일, 어두운 곳에 감춰진 것들이라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은 밝히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인생길은 어둠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과도 같아서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때로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큰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오른쪽으로 가자니 두렵고, 왼쪽으로 가자니 절벽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가자니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것 같아서 종종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답답하고 갈등을 겪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 하나님이 계신다. 이 하나님의 빛 안에 모든 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불안한 삶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단지 세상의 어둠이 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본 환상은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상세한 과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꿈을 꾸면서 야,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뭐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신기해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이나 다니엘이 해석하는 꿈의 내용은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가 우주 만물의 모든 운행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온 세계의 역사, 인생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장차 이루어지게 될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이 날지라도, 기근이 날지라도, 질병이 닥쳐올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추어 버리시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기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면 어떤 것도 숨겨지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밝은 빛을 따라서 어둠을 몰아내며 이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추어 버리시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리석은 자, 연약한 자,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면 어떤 것도 숨겨지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향해 믿음의 담대한 여정, 믿음의 담대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